세월이 신속하게 날아가면서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어린이에 관한, 우리 자녀에 관한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결혼의 송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이 무엇인지 같은 신앙으로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며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헬라 사람들은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신들은 아마 이럴 거라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을 엮어가지고 신화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신으로 불리우는 것은 크로노스라고도 불리우며 토성의 이름이 따있는 세턴이라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 신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새 힘을 받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는 자기의 아들, 손자를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연장해가는 아주 이상한 신인 것입니다. 아마 신은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실제 이 일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왕인 벤 하닷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당시에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온 사마리아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열왕기하 6장 29절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오너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돌아가면서 한 집에 한 명씩 이제 아들과 딸들을 먹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 자녀를 희생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극치가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자라게 할 것인가는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수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OECD의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제외한 공립학교, 킨더가든부터 하이스쿨까지 1인당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에 의하면 약 12,000여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국영수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스탠다드 테스트에는 OECD에서 가장 최하위권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 미국에 비해 1인당 교육 투자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상당히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4번이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배워야 된다라고 4번이나 언급을 한 걸 보면 통계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한국이 뛰어난 교육 여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 교사가 연봉이 다른 직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고 또 영어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통령도 칭찬을 한 한국의 교육이 정말 교육의 천국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에서 교육 받으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은 교육의 천국이 아니라 교육의 지옥인 것입니다. 역시 OECD 그 통계에 보면 한국은 교육은 둘째치고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입니다. 또 어린이 복지에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공교육 외에 사교육에만 약 20시간 이상을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청소년, 성인, 노년까지 전부 다
사망률이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한국의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먼저 살려야만 되고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표준 스탠다드만 보고 아마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이 한국을 칭찬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세속적으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같지만 해법이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라는 매우 독특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의 하우스 코드, 가정의 말씀이 오늘 6장에 보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많이 핍박을 한 사람은 아뎀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제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파는 자들이 복음을 막았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다이아나라고 불리웠던 로마의 여신이 에베소 독특한 실정에 맞춰서 기형화되어서 변형된 우상입니다. 이 여인의 상을 보면 오늘날 고고학적인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존이 잘 되어 있는데요. 신전 또 이 상을 보게 되면 젖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와서 빨 수 있는 젖이 많다는 인간의 상상력이 이 여인을 통해 이제 발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이 없습니다. 어느 남자나 와도 다 받아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정욕, 탐욕을 위해서는 몸과 모든 그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성취하게 하는 풍요를 장담하는 그러한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않다 보니 에베소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이 당시에 정말 상황 가운데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가정이 소중히 되지 않고 나의 정욕과 성욕을 만족시키는 여신이 지배하던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며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버지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 찾아가가지고 성적인 것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또 아내를 내어버리듯이 너무 쉽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녀의 교육의 책임을 각 자녀의 아버지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장유유서의 문화 가운데 어르신들,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인에게 또 상전에게 또 나이가 든 분에게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많은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 아니 내 새끼 같고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또 우리의 많은 상식 가운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뜻은 분노를 자극하고 유발시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같은 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유발하여 부모에 대한 실망 또 다른 삶 가운데 있는 낭만 가운데 가지 않도록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무엇이 믿음의 가정 아래에 있다고 불리우는 성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할까요? 성경에 약 두 가지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베냐민 지파로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기, 여론의 마음이 휩쓸리게 됩니다.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한 요나단에게 엉뚱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을 계속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어기고 꿀을 먹게 됩니다. 이때 이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들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른 명령도 아니며 너무나 과도한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고 백성들을 구해온,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전쟁 가운데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전례가 없게 되는데, 그걸 먹었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징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거기에 아버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옳지 않은 가르침과 과도한 징계 가운데 분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명령이 이것은 옳은 명령이 아닙니다. 또한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도한 징계가 되게 되었을 때 자녀가 분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바른 징계는 자녀를 온전하게 성장을 하게 하지만, 잘못된 불의 가운데 있는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 과도한 징계, 권위의 횡포는 자녀를 분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헛된 욕망, 자기의 욕망을 자녀로부터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은 보통 편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녀를 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예서와 더불어 시블링 라이벌리, 형제 간의 여러 가지 경쟁의 구도 가운데 이삭 아버지는 예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 가운데 그것을 얻었고 나중에 12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잘못된 그 편애를 놀랍게도 야곱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두 아내와 두 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그가 낳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편애를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모든 자녀들을 공의롭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만 픽업을 하여서 편애, 자기가 마치 어머니 리브아에게 받았던 것처럼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조명하게 될 때 형제 간의 다툼이 있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노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노함과 투기가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있었을까요? 서로 율법주의자, 또 율법에 끝났다고 하는 다른 율법 폐기주의자, 또 유대인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 수많은 갈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때 왜 이러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 노함과 투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특별히 아버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녀에게 나의 삶 가운데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으로, 과도한 징계로 나의 헛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여 욕망 성취를 위해서 편애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 긍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까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성경 전체를 말하게 되죠. 중세에 있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만든 것이 쇼로 캐터키즘이라고 하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러스트레이션 바이블이 이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준 서신이죠. 디모데는 이 서신을 받을 때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녀에게 교육을 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 이것은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역사를 보면 자녀에게, 특별히 귀족의 자녀, 왕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민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700년대에 와서야 겨우, 그것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다음에야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역사는 자녀를 하나의 소유물로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라는 사람은 히브리의 아이들에게 태어나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삼파보고 죽이라고 명언합니다. 강에 던지게 되는 바로의 당시의 행태가 아이들을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언제든지 폐기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스파르타는 어땠습니까? 아이가 보았을 때 여자면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면 강한 아이. 어떻게 강한 아이냐? 약한 아이는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20m를 아이들을 세워놓고요, 기는 아이들을 놓고 20m 지나오면 살리고, 아니면 강이나 어비스라고 불리우는 홀에 버리게 되는, 자녀들을 그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자는 언제든지 전쟁에 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데려오면 되고, 인력은 노예를 통해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중세에 있어서도 저주를 푸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이를 제물로 삼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몰렉의 전통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의 샤머니즘적으로 인류의 한이나 노를 풀기 위해서 신에게 바쳐야 되는 제물은 언제나 아이나 보통의 경우 처녀를 그들은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것은 너무나 신선한 성도들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만 될까요? 성경은 아이들에게 물론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되지만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계보를 잇고 전승하며 계속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전심으로 너의 생을 다하여 먼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전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요즘 혼수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결혼식에 쓰는 비용이 25,000불에서 30,000불이고, 한국은 뭐 혼수 비용에 따라서 가정이 결혼하기 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있는 이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믿음의 혼수를 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사랑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훈계라는 뜻은 강론과 모험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르치며 강론한다는 뜻인데요. 강론, 이 단어에서 설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의 의미가 있고, 강론은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선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강론, 말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선포하며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대화하는, 알아듣도록 깨우치는 것이 곧 설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부모로서 어쨌든 자녀에게 강론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가야 되는지, 집 안팎으로. 언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헌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얘기한 적이 최근이 언제인가요? 함께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상의한 적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은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자녀에게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알아듣도록 눈높이를 낮추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가이드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범을 보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인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잘 믿지 못하지만 자녀에게라도 잘하기 위해서 자녀에게는 좋은 것, 또 좋은 교재, 학습에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긴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죠. 믿음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성경책을 사주고, 또 주일학교를 보내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데 수련회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손목에 채워주고 이마에 붙이는 텔레피스라고 하는데요, 이마에 붙이는 그것을요, 자녀에게 붙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손목에 메고 내가 그것을 머리에 붙이고 우리 집 문설주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특별히 볼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페럿이라는 미국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등으로 자녀에게 말한다. 아버지는 등으로 자녀에게 말한다. 아버지가 말한 게, 톡한 게 삶 가운데 웍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텔한 게, 말한 것이 쇼, 보여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본은 보여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못된 가르침이나 과도한 징계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940년에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 폴란드의 올쿠츠라는 그러한 곳에 독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나치의 군대들이, SS 장교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난사를 가하게 되고, 특별히 너희 중에 누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럴 때 한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텔레플린, 미간에 붙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옷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서 순교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메모리얼, 그 기념관이 생기게 되어서 그 자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이 아버지의 그 담대한 믿음, 나치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신앙을 전수시킨 그 자녀들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유산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됨을 가르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이들이 오게 될 때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기 위해서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며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보며 천국의 겸허한 순전한 그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선교의 세계를 연 윌리엄 게리는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첫 번째 선교사로 삼은 것은 아버지가 되며 아버지에게 첫 번째 전도자가 되는 것은 자녀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녀에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그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신명기 6장 3절과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는 우리의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의 모든 기성세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과 모범을 보며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어린아이들에게 그의 아름다운 순결함과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한 그 믿음을 배워가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해법이 없는 우리의 자녀의 교육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정에게 이 사역을 명령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이 위대한 책무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의 성공의 연락을 누리며 또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 그 가운데 실망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성공에 관심을 가지며 그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를 통해 온전한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각각의 가정이 다 칭찬받는 착하고
순수하고 충성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희락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